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넥스트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우리 젊은 분들은, 모르는 사람은 간첩이도 할 만큼 유명한 사람이죠. 또 경영하는 분들에게 특별히 필독으로 읽어봐야 될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한국경제신문에서 이 책을 내게 됐는데요, 이 책이 참 유명합니다. 이 사람이 95세를 살았는데 93세에 이 책을 썼어요. 근데 여러분, 90 됐다고 뭐 이제 세상 다 살았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93세에 이런 작품을 남겼는데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이 사람은 책을 약 30권 썼어요. 그런데 자기 나라만 훌륭한 게 아니라 세계적인 학자고 경영자고 교수고 경제인이거든요. 경제를 생각하거나 회사를 경영하면 이 책은 필히 읽어야 될 책이에요. 그런데 93세에 뭘 생겼었습니까? 넥스트 소사이어티, 앞으로 나아갈 우리가 살 사회는 어떤 사회냐 하는 것을 내다보고 쓴 거지요. 그래서 무슨 점쟁이냐, 앞으로 뭐 누가 어떻게 앞을 안다고 그런 이야기 썼느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분은 그냥 뭐 이럴 것이다 그래서 쓴 게 아니에요. 근거에 의해서 책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인 출신인데다가 우리 개신교인이에요.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참 세계에 손꼽는 그런 사람이죠. 특별히 1990년대에 예언을 했어요. 무슨 예언을 했냐면, 공산주의는 반드시 망한다. 망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망한다. 아니면 가난할 수밖에 없는 원리가 공산주의 원리다, 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구소련이 잘 나갈 시대거든요. 그런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이 정신병자가 말하면 모를까, 세계적인 학자가 어떻게 공산주의는 반드시 망한다고 하느냐, 아주 반문을 많이 했죠. 그런데 소련 공산당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기만 아니라 공산주의를 추종하고 따르는 나라들이 다 한결같이 무너졌어요. 그럼 오늘날 중국이나 러시아는 그래도 그렇게 견딜만 한데 왜 망한다 그러냐? 이건 공산주의가 다 망한 줄 알고 조금 변형시켜 가지고 정치는 공산주의로 사회는 민주주의로 이렇게 하니까 지금 저렇게 버티지, 원래 공산주의로 나갔으면 반드시 망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럼 왜 그러냐? 이유가 있는 거죠. 이분의 이야기에 의하면 사람은 기본 욕망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자기 머리에서 나온 이야기 아니에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이 뭐냐면 두 가지 강한 욕망이 있는데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욕망이 있다. 첫째는 발전적 욕망이라는 거예요. 발전적 욕망이 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잘 살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또 아파트를 살면 17평에 산 사람은 24평에 가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24평에 산 사람은 32평짜리 가고 싶은 욕망이 또 있어. 32평에 산 사람은 만족 안 해. 45평에 가고 싶어. 45평에 살다가 또 70평, 80평 가고 싶어. 이렇게 경제적이 됐든 뭐든지 간에 발전하고 싶고 진보하고 싶고 전진하고 싶고 성장하고 싶고 앞서가고 싶은 강한 욕망이 인간에게 있다. 그걸 갖다가 의욕과 열정이 있는 인간이다 하는 것이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기야 뭐 우울증 환자는 그냥 방에 들어앉아갖고 되든 말든 뭐 의욕이 없죠. 그게 환자요. 환자 아닌 사람은
뭐든지 발전하고 전진하고 승리하고 앞서가고 싶은 욕망이 있다. 둘째 인간의 욕망이 뭐냐면 보상받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어, 칭찬받고 싶어, 사랑받고 싶어, 환영받고 싶어, 사람들로부터 박수받고 싶고 칭송받고 싶은 욕망이 있다. 이 두 가지 욕망이 강하게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욕망이 있어서 사회가 발전하고 나라가 발전하게 돼 있다 하는 원리죠. 그런데 한 나라가 잘 되려면 기업이 잘 돼야 되고, 기업이 잘 되려면 기업과 정신이 바로 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공산주의는 인간의 중요한 두 가지 욕망을 꺾어버려. 그 꺾어버린 사상이 공산주의 사상이다. 왜? 꺾어버리니까 절대로 발전할 수가 없고 잘 살 수 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함께 일해가지고 똑같이 나눠 먹자. 누가 일 더 해야 하려고 그래요? 일은 소용없어. 왜? 나에게 돌아온 건 똑같은데 뭐 하려고 땀 흘려 수고해. 그러니까 안 해. 또 칭찬받고 인정받고 또 참 잘했다고 상받고 상급받고 이러고 싶은데, 공산주의 세상에는 잘하면 본전이고 잘못하면 잡아다가 탄광에 보내고 처형시켜버려. 그러니까 이 참 기본 욕망 두 가지를 꺾어버리고 나니까 그 공산주의는 가난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원리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지금 피터 드러커하고 일본 기자가 대담하는 내용이 여기 실려 있어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 기업과 정신이 가장 잘 실천되는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이렇게 이제 일본 기자가 물어본 거예요. 미국이겠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드러커가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미국이 아닙니다. 그러면 제일로 기업 정신이 발달한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물으니까 사우스 코리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이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몰라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니까 6.25 후에 깨지고 부서져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는데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입니다. 또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존중이 여김을 받고 싶은 민족이 가장 강한 민족이 대한민국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기 이 207페이지 보면 나와요. 그게. 자,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의욕이 불타고 전진하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싶고 잘하고 싶은 의욕이 불타는 사람만이 잘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00명, 10,000명이 도와줘도 아이고 난 의욕이 하나도 없어. 발전하고 싶지도 않고 잘 되는 거 없지도 않아. 되는 대로 살 거야. 본인이 그렇게 딱 결정을 하면 1000명, 10,000명이 도와주고 나라가 다 도와줘도 그건 안 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이 기업과 정신이 바로 되도록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도 뭐가 불편합니까? 뭘 도와주면 잘하겠습니까? 나라에서도 기업하는 분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의욕을 심어주고, 또 잘하면 백성들이 애국자다, 이분 때문에 기업이 잘 되고 기업이 잘 되니까 나라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되니까 복지국가 되고, 이 기업하는 사람이 애국자네. 그래서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막 의욕을 북돋아주고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알아주고, 그 두 가지 기본 욕망을
충족해 주려고 애를 쓰면 자기도 잘하고 싶은데 사회나 나라 백성들까지도 막 그렇게 환호해주고 기뻐해주고 칭찬해주고 하니까 더 의욕이 살아가지고 잘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반대로 기업에게 정부가 돈 좀 내, 돈 좀. 너 돈 많이 벌잖아, 돈 내놔.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세금 많이 내서 나라가 복지국가가 되는데 당신들이 참 기여했습니다. 하여튼 잘해가지고 세금 많이 내서 살기 좋은 나라를 건설하는데 이익을 담당하세요. 그러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당연히 돈 내. 왜? 뭐 체육진흥 뭐 하니까 내, 이거 하니까 내, 저거 하니까 내 가지고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내라 그러면 안 주면 미운털 박혀가지고 힘들고 견디기 어렵죠. 주면 정권이 바뀌면 왜 그런데 돈 줬어? 그래가지고 또 진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기업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다. 기업가 정신이 자꾸만 사라진다. 이거 내 먹을 거 있으니까 부도 내버려. 나 혼자 편히 잘 살면 되고. 만약에 그런 날이면 그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문제가 되고 나라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하는 사람은 또 잘못하면 처벌해야죠. 근데 똑같이 그렇게 마구잡이로 해놓으면 그는 개인에게도 손실이지만은 국가적으로 손실이 된다. 기업가 정신을 북돋아주고 잘할 때는 칭송해주고 이래야만이 더 의욕이 살니까 어려운 일들을 자꾸만 하나씩 도와줘서 더 잘하게 해야 된다. 그 기업 정신이 되면 그럼 기업이 되고 기업이 되면 나라가 잘 된다. 난 그런 걸 읽어보고요. 난 기업가가 아니니까 상당히 많은 것을 제가 좀 충격도 받고 또 도움도 받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 옆에 이야기가 이왕 나왔으니까 기업하신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옆에서 좀 칭송 좀 해주세요. 당신이 애국자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아유, 절 보지 말고. 그러면서 당신이 정신이 살아야 기업이 삽니다. 해봐요.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어디서 힘만 들지 누구 한 사람, 물론 다 애국자지요. 근데 달러를 벌어 들여와야 뭐 나라가 이렇게 잘 되잖아요. 그냥 기업하신 분들이 힘들겠다는 생각했는데 이걸 읽어보니까 아, 그렇구나. 그 기업 경영인으로서의 전문가가 쓴 것이니까 좀 깊이가 좀 다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경영에서는 기업과 소유와 경영 분리 원칙이란 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재산이 이만큼 있어. 갖고는 있는데 이걸 불릴 줄을 몰라. 근데 저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데 불릴 줄을 알아. 경영할 줄 알고. 이 사람은 소유가 많아.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자기가 불리려다 다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유를 가지고 내가 할 게 아니라 전문가에게 맡겨, 경영을.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전문가니까 돈은 없지만 경영은 잘하니까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회사를 키워가는 거죠. 그래서 소유와 경영, 이 분리 원칙이란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유주가 소유를 경영인에게 맡겨서 운영하면 이익을 창출해서 이제 함께 나누고 또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국가에 공헌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도 다 경영자예요. 하나님의 것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겼다 그 말이죠. 주인은 바로 소유주 하나님이고, 그러면 이 세 사람에게는 경영자로 맡긴 거죠. 너희들이 경영해봐, 이렇게 맡긴 거라 그 말이죠. 오늘 그 사람들에게만 맡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경영자로 세워주셨어요. 내 인생 내가 경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가 경영할 경영자요. 경영자는 남 책임을 묻지 않아요. 왜? 내가 경영자니까.
그런데 경영자가 내가 내 자신인 줄을 모르는 사람은 내가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다고 그런 소리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 나는 뭐요 그럼? 나는 허수아비요? 내 인생을 내가 경영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맡겨가지고 누구 때문에 이 모양이 됐다고 그럽니까?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 저런 인간 만나갖고 내가 인생 망가졌다. 선택부터 내가 했어요. 그러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경영자를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망을 해. 아이고 어머니가 하라서 했는데 어머니가 잘못 선택했잖아. 아버지 시킨 대로 했는데 잘못됐잖아. 뭐 사회가 이 모양이니까 뭐 정치가 이렇고 뭐 경제가 이렇고 누구 때문에 그 사람은 허수아비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 아에게 맡겼다니까 경영을 잘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라고 경영자로 맡겼어요. 그럼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야 돼. 누구 탓할 것 없어요. 내 가정을 나에게 경영자로 맡겼어요. 그러면 과거는 잊어버리고 뭐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 그런 것도 다 내려놓고 있는 그걸 가지고 가족이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한 나라로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웃음꽃이 피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늘 살다 내일 죽어도 후회함이 없는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이 가정 경영을 이 소유주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경영자로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 가정을 다른 사람에게 뭐 맡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책임을 지고 내 가정을 어떻게 하든지 웃음꽃이 피고 노래소리가 흘러나오고 참 살기 좋은 가정을 오손도손 살아야 될 책임자예요. 가장은 더 책임자지요. 회사를 맡겼어요. 내가 경영하지만 하나님이 내 건데 네가 좀 경영 좀 해줘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회사를 경영자로 맡겼다. 그러니 나는 지혜는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어. 그러니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 나 경영하고 싶은데 부족한 게 이렇게 많아요. 어떻게 하면 잘 경영해서 5달란트 가지고 또 5달란트 남기는 그런 경영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고 묻고 연구하고 수고의 땀을 흘리면서 경영자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다해야 될 의무가 있다. 교회를 경영을 맡기셨어요. 이 나라를 경영을 또 맡겼어요. 정치인들이 이 나라를 당신 5년 동안 당신들이 백성들 살기 좋은 복지국가로 잘 성장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경영인은 책임이 따르고 보상이 따라온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들었더니 저런 들었더니 되는 대로 살아.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저 그렇게 산다. 편하기는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이 따라와요. 그런데 잘 경영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좋은 것을 주고 하나님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상급이 따라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땅바닥에 묻었는가? 경영하라고 줬는데 왜 땅바닥에 묻었는가? 약 3가지 이유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첫째는 내가 땀 흘려서 일을 하면 주인 좋은 일 시키지. 나는 뭐 돌아온 거 없잖아. 만약에 손해 나는 일이 있으면 물어내야 되잖아.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손해내. 내가 그런 일 왜 해? 땅바닥에 묻었다가 그냥 1달란트 주인 올 때 돌려줬다는 것입니다. 이게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내가 수고해도 내게 돌아온 게 없어. 더 돌아온 게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래서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공산주의 백성들은 전부 게을러 터졌어요. 때리면 해 일을. 근데 안 보면 안 해. 그런데 억지로 그렇게 하루 이틀이지 그 됩니까?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에게 일을 시키면 우리나라 사람 한 사람이 하루 하면 될 것을 10명이 공산주의자 10명 해도 하루 일을 못해. 성률이 안 올라. 그렇게 열심히 안 한다니까요. 왜? 자기에게 뭐 소득이 있으면 해. 소득이 없으면 안 한단 말이죠. 바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시키면 아멘하고 열심히 해. 주인이 다 달라 그러든 안 달라 그러든 그냥 해. 그러면 주인이 그렇게 좋으신 주님이 다 내 거야. 너는 빈털터리에 그런 주인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면 땀 흘려 수고를 안 해요. 왜? 그것도 당연해. 돌아온 게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비교해서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것 같아요. 아니,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나는 1달란트야. 1달란트 적은 건 아니지만은 왜 다른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주는데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줘? 나를 뭘로 하는 거야? 푸대접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졌을는지도 모르죠. 차별 대우받는다는 생각, 나는 작다는 생각, 비교의식, 그것이 열등의식이고 그것이 불평과 원망의 씨앗이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왜? 얼마나 받았느냐, 유산을 얼마나 받았느냐, 재산이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귀한 달란트가 있느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충실하게, 얼마나 땀 흘려 수고했느냐. 하나님은 결과를 보는 것보다 과정을 더 중시 여기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열등의식이나 비교의식이나 작다는 의식, 그것이 나를 망가지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각각 사람은 비교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왜? 다 개성이 있고 다 달란트가 달라. 어떻게 똑같이 비교를 해요? 예쁘다는 기준이 어디 있는 거요? 키가 크다 작다는 기준이 어디 있는 거요? 자기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비교하지 마세요. 공부 잘한다 못한다 그런 비교도 하지 마세요. 그렇게 비교하면 비참해집니다. 에디슨 같은 사람들은 학교 갔다가 못 가르치다고 데려가라 그랬어요. 대학 못 따라와. 그런데 어머니는 그래요. 니 왜 무엇을 말을 했는데 그렇게 선생님이 너를 그렇게 평가했냐. 하나부터 하나는 둘이라고 다. 그런데 나는 하나부터 하나는 하나라고 그랬어요. 멍청하네 이거. 이놈아, 하나부터 하나는 둘이지. 그러지 않았어요. 이야, 너는 특별한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저런 아이들은 수준이 다르네. 그렇지. 물 한 방울에 또 한 방울 버티면 2방울 된 게 아니라 그게 한 방울이야. 너는 그 정도 수준이다. 여러분, 어디다가 기준을 두는 겁니까? 점수에다가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이들을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주인을 오해를 했어요. 오늘 24절에 보면 나오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다시 말하면 이 굳은 사람이라는 뜻은 당신은 도둑놈이요 그 말이에요.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고 해치지도 않고 모으는 아주 못된 아주 강도. 근데 주인이 지금 하나님인데 강도입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 주인을 오해한 것이 문제예요. 좋은 주인을 안 좋은 시각으로 딱 쳐다봐. 그러면 그 주인은 그대로인데 잘못된 시각으로 쳐다본 사람의 마음이 비뚤어지게 돼 있어요. 똑같은 사람을 놓고 어떤 사람은 참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그래요. 그 사람은 긍정적으로 살아가요. 행복해요. 근데 이 사람을 놓고 저 사람은 못됐다 그래요. 약하다 그래요. 잘못됐다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대로인데 그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 삐뚤어지게 돼 있어요. 어느 교회에 이제 새신자가 한 분이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등록을 했는데 아프다는 거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가서 이제 예배를 잠깐 하고 기도를 해드리고 앉았는데 안 됐어. 왜? 예수 믿자마자 그냥 병이 나가지고 못 고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마음이 무겁잖아요. 예수 믿고 병이 나았다 그러면 가볍지만은 예수를 믿었는데 죽을 병이 들었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무겁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별로 할 말도 없고 와서 앉았는데 환자가 일어나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 아들입니다. 목사님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목사 아들이 지금까지 안 믿다가 지금 손잡을 때가 넘었는데 이제 등록을 했으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참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나 보다 생각하고 그러시냐고. 그런데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했는데요,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떼거리가 없어갖고 어떤 때는 굶기도 했어요. 그 돈이 한이 맺혔어요. 그런데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 목사님이 하는 말이, 늘 입에 달고 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가 마음에 있으면 모든 걸 가진 사람이고, 마음에 예수가 없으면 모든 걸 가져도 그건 다 잃어버린 사람이다. 한 번만 들은 게 아니고 귀가 아프도록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우리는 목사 가정이고 예수 믿는데 떼거리가 없고 배가 고픈데 뭐 예수 있으면 다 가진 것이고 예수 없으면 다 잃어버린 것.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그래 말이 안 된다고 말은 못하고 가출해버렸어요. 듣기 싫어가지고.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되지. 뭐 아버지가 목사는 목사인데 말 같지 않는 소리 한다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를 악물고 공부를 해가지고 독학을 해가지고 외무고시를 쳤어요. 외무고시 합격을 했어요. 그 외교관이 된 거죠. 이래가지고 이제 아들 딸 보란듯이 나가지고 좋은 대학 보내가지고 잘 먹이고 입히고 해가지고 자녀들을 대학교 교수를 둘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없어도 잘 되잖아.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목사님께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 있으면 모든 걸 가진 사람이고 예수 없으면 가진 것이 다 소용이 없다. 그 말을 반박하기 위해서, 절대로 그게 진리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를 강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는데 자기가 죽을 병이 들고 보니까 이제 얼마 못 산다 그러니까, 아니 난 이제 죽을 것 같은데 얼마 못 사는데, 죽으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그건 아는데 다른 건 몰라도, 그래서 예수를 믿기로 하고 천국 가야 되니까 그래서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등록을 하고 자기 자녀들을 불러다 놓고 말했어요. 예수가 있으면 모든 걸 가진 것이고 예수가 없으면 모든 걸 잃은 거다. 아버지가 했던 이야기를 자기가 자기 자녀들을 놓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뭐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프더만 안 하던 말을 해. 한 번도 안 했던 이야기를 하니까 자녀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뭐 예수가 있고 그런 거는 들어본 적도 없고, 잘 먹고 잘 배워서 훌륭하게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제일이다, 그런 위주로 아버지도 살았고 우리를 가르쳤는데, 죽음이 가까우니까 예수가 있으면 모든 걸 가진 사람이고 예수가 없으면 다 잃은 사람이다. 그 자녀들이 이해가 됐겠습니까? 안 하던 말씀을 하고 못 들은 이야기를 하니까 아프니까 마음이 약해 저런 소리 하나, 이리 생각한.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 귓가에도 아버지 이야기가 안 들어왔어요. 근데 죽을 병이 들고 나니까 내 인생을 돌아보고 하니까 예수 없는 인생은
그거는 별 가치가 없는 인생이었네. 그걸 깨달아져서 내가 이 진리를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등록을 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간단한 진리를 깨닫는 데는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그 죽을 병이 안 들었으면 죽을 때까지 못 깨달았을 수도 있어요. 진리가 그냥 들으면 다 깨달아지고 아멘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 있으면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고 예수 없으면 모든 걸 다 잃은 사람이다. 이게 뭐 귓가에나 들립니까? 그 귓가에도 안 들려요. 배고픈 사람에게 그게 들리겠냔 말이죠. 그러나 그 진리가 전혀 깨달아지지 않고 귓가에도 안 듣고 그 소리 듣기 싫어서 가출을 했는데 이제 자기 입으로 자기 자녀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하니 그 자녀들이 또 귓가에 들리냐. 그러니까 자기가 죽게 돼서 안타까운 게 아니라 니도 몇십 년 지나서 죽음이 임박해야 그게 들리겠는가 보다 싶어서 안타까워서 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소유와 경영을 분리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경영을 하라고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칭찬하고 축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두 가지가 욕망인데 이 욕망이 못 쓸 욕망이 아니에요. 방향을 잘 틀어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의욕을 북돋아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공부할 의욕, 일하고 싶은 의욕을 북돋아 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작은 일이라도 잘하면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몇 점 받았어? 80점? 야, 복도이는 100점 받았다는데 80점이 뭐야? 예수님은 큰 일 때문에 축복한 게 아니에요.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라 했습니다. 작은 것 가지고 축복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작은 걸 보고 칭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큰 일도 할 수 있어요. 작은 일은 시시하니까 안 하고 큰 일은 힘들다고 안 하고 이건 못하고 저거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잘해야만 하나님 칭찬한 게 아니에요. 적은 일 충성했으니 많은 걸 맡겨주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 충남 가면 당진이 있는데 당진군에요. 장로님이 계신데 그 장로님이 돼지를 키우는데 엄청나게 많이 키워요. 너무 잘해가지고 가축을 잘했다고 대통령이 상을 줬어요. 우리나라에서 손꼽으니까 잘하니까 상을 주지 뭐 아무나 줍니까? 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민들이 영광이잖아요. 우리 지역에 아무개 장로님이 돼지 농장에서 대통령상 받았다. 영광스럽잖아요. 막 자랑스럽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알려져 가지고 도지사가 충남지사 또 당진 군수 이 사람을 이제 면장이 말했어요. 그 장로님 우리가 한번 농장을 한번 견학을 가고 싶으니까 약속을 좀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면장이 장로님 찾아와서 장로님, 군수 어른과 도지사 어른께서 장로님 농장을 아무개 며칠 날 몇 시에 견학을 오고 싶다 그러니까 준비하고 계세요.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그날이 돼서 면장이 군수와 도지사를 모시고 이제 장로님 농장에 왔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면장이 체면이 말이 아니지. 아니 자기 직속 상관 군수와 도지사를 모시고 약속 단단히 하고 왔는데 없으니까 그 자기가 참 체면이 난처하게 됐어요. 그래서 투덜투덜하면서 아이 그 장로님 말이야, 내가 2번 3번 약속했는데 말이야, 좀 있어야지 어디를 가고 없어가지고 이렇게 오늘 내가 망신을 다 당하냐고 투덜투덜 하다가 저리 돌아보다가 농장을 돌아보는데 저쪽 한 구석에서 돼지 새끼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장로님, 나 체면도 좀 생각해야지. 약속을 했으면 어른 모시고 왔는데 그러면 됩니까? 도지사가 하는 말이, 아이 그럴 일이 이유가 있어서 그러겠지, 너무 그러지 마요. 이제 조용히 하고. 그리고 이제 다
둘러보니까 너무 잘 해놨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하게 도지사가 물었습니다. 장로님, 돼지 농장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대답했습니다. 그게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도지사가 와도 돼지 새끼만 열심히 받으면 잘 됩니다. 이렇게. 와, 명답을 했어, 명답. 예. 돼지 치는 사람이 돼지 새끼만 잘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 뭐 높은 양반 왔다 이리 쫓아다니고 저리 쫓아다니는 게 잘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작은 일이 뭐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작은 일이에요. 그 일을 잘하면 주님은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고 10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장사해서 5달란트 또 남겨서 10달란트를 만들었는데 5달란트 네가 다 가져. 또 남긴 5달란트도 네가 가져. 1달란트인 거 빼앗아 가지고 10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줬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공평하게 좀 나눠줘야 될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쫓아내. 이렇게 좋은 주인이요. 원금만 받는 게 아니고 이익금만 받은 게 아니라 원금도 이익금도 1달란트까지 11달란트 다 네가 가져. 이렇게 좋은 분이거든. 오늘 우리가 주인을 오해할 때가 참 많아요. 아까 그 목사님 아들이 오해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데 안 좋은 하나님으로 오해를 한 거죠.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내 인생이 비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일이 하나님이 맡긴 줄 아시면 충성스럽게 그 일을 했더니 주인이 다 몰인정하게 가져가야 마땅한데 원금 네가 가져, 이익금도 네가 가져, 1달란트도 네가 가져. 경영을 잘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보배로운 상급을 주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맡고 계신 일이 별 볼 일이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부엌에 청소하고 밥 짓고 빨래한 거 시시한 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가족이 행복해지고 앞길이 열리는 거예요. 건강이 그 주부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시시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 시시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맡겨준 일터에서 경영을 잘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경영을 이것저것을 맡기셨습니다.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상급이 저와 여러분의 상급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